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무엘상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가 어두운 세상에 말씀의 빛을 환하게 비출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이 어두울 때 그 일정한 책임이 교회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시고 그 말씀의 빛을 통해서 이 세상이 환하게 밝아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빛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한다는 것은 교회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악의 권세, 사단의 권세 아래 있을 때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은 죄와 사망입니다. 그 죄와 사망의 그림자 가득한 어두운 이 땅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이 세상의 모든 어두움을 몰아낼 수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그림자, 그리고 이 사단의 모든 권세를 무찌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이 땅을 새롭게 하고 또 이 땅을 환하게 비출 그 말씀의 빛이 우리 안에 있는지를 늘 점검해야만 합니다. 작게는 우리 가족, 또 더 넓게는 공동체, 그리고 더 넓게는 이 사회와 국가가 정말 환하게 밝게 빛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말씀 앞에 다시 엎드려야 하며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잘 듣고 그것을 용기 있게 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이제 본격적으로 선지자로 소명을 받고 세워지게 됩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악행을 행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그 제사의 제물을 먼저 탈취하기도 했고 또 성소에서 수종드는 그 여인을 겁탈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이 신성 모독적 죄를 이제 엘리의 두 아들이 지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엘리의 가문은 몰락하게 됩니다. 엘리의 가문이 심판받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엘리가 그의 두 아들들의 나쁜 그릇된 악행을 막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제 말씀에 의하면 단지 엘리는 좋게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이다. 이거 계속하면 하나님께 심판받는다. 거기까지만 얘기했을 뿐이지 그 말씀이 그 사람들을 바꿔낼 정도로 깊숙이 침투에 들어가지 못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이제는 무겁게 들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을 어떻게 후대에 전수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숙제입니다. 이 숙제를 푸는 것이 우리에게 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십니다. 엘리의 가문이 제사장적 사명 또 선지자적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새로운 대안으로서 이제 새로운 제사장, 새로운 선지자, 새로운 말씀의 사역자로서 사무엘을 세우십니다. 오늘 말씀 3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소명을 받는 장면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의 말씀의 빛을 환하게 비출 수 있을지 깊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1절에서 3절을 읽어드립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러분, 지금 사무엘이 부름받은 이 시대는 이제 성경 기자가 어떻게 말을 하냐면 말씀이 희귀한 시대라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사사시대의 말기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 왕이 그 사회에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땅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어서 자기 멋대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세워놓은 세상적인 어떤 욕심과 또 사상과 그 어떤 세속적 가치가 그것이 말씀을 대체하여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멋대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세상은 말씀이 희귀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그 말씀이 희귀한 세상에 지금 이 사무엘이 성수에서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그 성소에 있는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여러분 성소의 등불은 꺼질 수 없습니다. 반드시 성소의 등불은 이제 24시간 켜져 있어야만 하고 또 비춰줘야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너무나 당연한 것을 한 번 더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단지 성소 안에 등불이 잘 타고 있다 그것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아직 하나님께서 소망의 빛을 남겨두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 소망의 빛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무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사무엘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말씀하려고 한다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4절 이하를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말씀이 희귀한 시대 그래서 이상이 잘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이 보여주는 이 비전이 없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어린아이에게 말씀합니다. 이 사무엘은 그 당시 매우 작은 어린아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 부름을 들은 사무엘은 이건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도저히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단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 부름이 엘리 대제사장의 부름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얼른 일어나서 엘리 대제사장에 가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그럽니다. 근데 엘리 대제사장은 그럽니다. 아니다.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다. 다시 돌아가서 잠을 청하거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엘리 제사장이 정말 사무엘의 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소명하시는 장면인데 이것을 바로 간파하지 못합니다. 그 간파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엘리 대제사장의 눈이 어두웠기 때문입니다. 2절을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여러분 지금 엘리의 눈이 노안이 들어서 나이가 들어서 좀 어두워졌다. 지금 그거 말하려고 합니까? 물론 정말 엘리는 지금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잘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중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엘리는 매우 둔감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것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거 아닌가 이것을 바로 생각해낼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생각해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다시 이제 돌아가서 잠을 청합니다. 근데 두 번째 또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똑같습니다.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런데 엘리는 다시 말하죠.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다. 다시 돌아가서 누워라. 여러분 이처럼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인 것을 알지 못했던 결정적 이유가 무엇인지 7절에 설명합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러분 분명히 사무엘을 누가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했습니다. 사실은 복중에서부터 하나님이 그를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이 소년 시절에 지금 사무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선택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해서 바로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아듣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선택 아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타이밍을 잡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사무엘이 자랐다 생각하고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영성을 갖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오늘날은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의 조명을 받으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함으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묵상하는 방법입니다.
자, 세 번째 사무엘이 다시 돌아가서 누웠습니다. 근데 세 번째 다시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사무엘은 또 엘리가 부른 줄 알고 엘리에게 나아갑니다. 그때서야 엘리가 이제 이것은 사무엘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뭔가 신탁을 사무엘에게 주려고 하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여러분, 엘리가 이제 제정신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신다면 하나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그렇게 대답하라고 일러줍니다. 여러분, 정말 이 눈이 영적인 눈이 멀어서 도저히 지금 영적 분별력이 사라진 이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알아들을 때까지 말씀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영적인 어두움을 깨워가십니다. 그래서 이 엘리의 도움으로 사무엘은 이제 네 번째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0절 이하를 보면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여 무엇이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태도는 열린 마음입니다. 어떤 말씀이든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가 말씀을 취사 선택해서 내 귀에 좋은 것만을 들으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제대로 말씀을 듣는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 그것이 좋은 말씀이든 아니면 내 마음에 부담이 되고 또 내 심장을 찔러 들어오는 듯한 그런 날카로운 말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열린 가슴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 사무엘이 그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이 두 귀가 울린다는 것은 지금 이 말씀이 명확하게 시행될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공포와 전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거라는 것입니다.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다 이루리라. 무엇을 이루는 겁니까? 그것은 심판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의 가문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엘리가 그의 자녀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가 그 두 아들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하고 훈육하지 못해서 그 두 아들이 하나님의 그 언약의 제사를 망쳐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제 모독하며 신성 모독적 행위를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사회에 있어서 그 예배 체계 자체를 무너뜨렸을 때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심판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죄만큼은 어떤 속죄 제사로도 속죄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무섭지요. 여러분, 대개 모든 경우에 이 죄는 속죄 제사를 통해서 속죄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한 이 엘리 집안의 가문의 이 죄는 속죄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자체를 허무는 이 거룩을 침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예배를 완전하게 더럽힌 행위이기 때문에 이 예배를 더럽히고 거룩을 침해한 이 죄만큼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무엘이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얼마나 마음에 정말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사무엘은 아직 한 번도 하나님의 신탁 예언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환상과 이상 중에 사무엘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 첫 말씀이 자기가 돌봄을 받고 있는 그 엘리 가문에 대한 이 몰락과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은 너무나 가슴이 뛰고 두려웠습니다.
그것을 감히 엘리에게 말하지 못합니다. 자, 그러나 엘리는 분명히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뭔가를 말씀하셨다는 것을 직감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엘리는 직감했습니다. 뭔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사무엘이 지금 숨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라도 숨김없이 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너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사무엘은 그래서 모든 것을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고 다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엘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엘리의 마지막 양심입니다. 그래도 이 엘리는 양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19절 이하를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원래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해야 맞습니까? 그것은 엘리에게 말씀해야 맞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희귀해서 이 엘리에게는 말씀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도 누구에게는 말씀이 전달됩니까? 사무엘에게. 이 사무엘에게 말씀이 전달되는데 그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하는 것은 허투루 이 말씀이 흘러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다넷에부터 부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사무엘의 여러 직분이 있다고 그랬죠. 마지막 사사이기도 하고 또 제사장으로 세워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차후에 살펴보겠지만 이제 가장 결정적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번제를 집례한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은 단순한 레위인이 아니라 제사장으로도 세워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이 사무엘의 아주 중요한 직분이 있는데 그것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의 핵심은 뭐냐면 들은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게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말을 지어서 내면 그걸 거짓 선지자라고 합니다. 선지자는 말씀의 사역자입니다. 이 시대의 모든 목회자는 제사장적 사명도 있지만 이 선지자적 사명도 있어야만 합니다. 선지자적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들은 말씀을 하나도 가감 없이 그대로 전달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는 지금 A를 얘기하는데 지금 내가 뭔가를 말을 붙여서 A, 낫을 얘기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사역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이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놀라운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무엘을 부르신 이유는 뭐냐면 이 말씀이 희귀해서 어두워진 세상에 진정한 말씀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사시대의 말기에 너무나 이제 암울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언약궤까지도 빼앗기고 정말 수모를 당하고 이 블레셋의 통치하에서 너무나 고통을 많이 받습니다. 이 암울한 시대에, 빛이 없는 시대에, 이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하나님은 그 어린아이 사무엘에게 다가오셔서 그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도 이제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실현이 됩니다. 1차적으로는 엘리 가문이 바로 몰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말씀 사역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평신도들에게도 말씀 사역자의 어떤 직분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제대로 제자훈련이나 또는 일정한 교육을 받았다면 우리는 또 누군가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또 때로는 교훈하고 훈계하면서 그 사람을 주의 백성으로 세울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귀한 말씀의 사역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어둡다고 한탄할 것이 아니라 그 어두움의 일정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더욱 깨어서 말씀의 빛을 이 어두운 세상에 비출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이 희귀하여서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는 이때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작은 교회들 또
일정한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을 통해서 말씀의 빛을 비추어 가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가 작은 말씀의 빛의 통로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이 선지자적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번 한 주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이제 한 주 우리가 잘 달려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작이 반이라고 잘 시작했습니다. 6월 25일까지 이 사무엘상 묵상 깊이 있게 한번 달려보기를 원합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복된 예배 드리시고 월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